우리는 지금 기독교적 무신론자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정말 기독교를 믿는다면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하는지 첫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행복을 더 추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보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더 추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자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루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믿는 데에는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큽니다. 현 사회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이거 들어주시고 또 저것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무조건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로 3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항상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8절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의 속성이 8가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쓰인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구약에 나오는 모세는 애굽의 왕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적 행복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통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삶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추구하며 사는가? 많은 경우 이 둘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질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다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모세와 같이 결단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 결혼한 커플들 가운데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도대체 행복하지 않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배우자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서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결혼한 커플들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다 거룩해지지도 못하고 행복해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영역에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3절로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물질적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3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이 성장해가는 8단계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영적 가난함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참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란 자신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가 자신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란 다른 죄인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마음속의 깨끗함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화평케 하는 자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8가지 복은 모두 영적인 축복들이지 물질적인 축복들이 하나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세상적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축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물질적 축복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기독교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해져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 것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물질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참으로 축복된 삶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V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물건을 사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자동차를 타고 새 집에서 살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좋은 재물을 갖고 좋은 음식을 먹고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에 속아서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며 삽니다. 새로 나온 휴대폰으로 업그레이드 해봅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옷을 사 입어봅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물건을 갖고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참 많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루에 3끼밖에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제 아내와 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저녁인데 뭘 먹을까? 닭 한 마리를 먹을까? 아니면 수육을 먹을까? 그러자 둘 다 먹자. 그래서 수육을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닭 한 마리를 먹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육을 한 그릇 시켜서 쫙 먹었는데 문제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닭 한 마리를 못 먹고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새 자동차를 타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유명한 맛집에서 식사를 해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축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적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상급보다 천국의 상급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급보다 천국의 상급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11절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박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놀라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을 추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상을 추구하며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상보다 하늘나라의 상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곳에 우리의 돈이 따라가게 됩니다.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골프 용품에 돈을 씁니다. 먹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먹는 것에 돈을 씁니다. 신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발을 사는데 돈을 씁니다.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집을 가꾸는데 돈을 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투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상급보다 천국의 상급을 더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세상의 상급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추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재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갑니다. 즉, 이 땅의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늘에 쌓은 재물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비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써야 행복해집니다. 돈을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잘 써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돈을 잘 써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급보다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급보다 천국의 상급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도 않았고, 내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주시지 않았고, 또 나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병 속에 들어있다가 우리가 원할 때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라 여전히 기독교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받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상급보다 천국의 상급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기리는, 더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독교적 무신론자로 사는 그러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